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장소는 다르지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날에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을 먼저 높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두려움과 내 떨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설렘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지체들이 이루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드리는 예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 우리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빛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만유의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빛내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형상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드려주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주는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자치를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각자가 정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기뻐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더워지는 날씨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언제나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고등부가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복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영교회 고등부 6월 셋째 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하지. 우리 권사님 마음에 쏙.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선 우리가 에서 차 14절기를 아는 것. 내일이 이제 이 하지죠. 하지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1년 중 낮이 가장 긴. 중국 지도, 그러니까 중국의 위경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좀 하루 늦어지니까 20일 월요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공전하면서 또 자전하면서 이제 용케도 딱 해가 북쪽에 가장 높이 떠 있을 때가 되는 일이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여름이 시작된다고. 지난번에 6월 5일 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망종이라고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만, 망종, 하지, 다음 뭘까요? 6월에는 에서, 다음에 입추. 왜 이거 아는 게 좋냐면 참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저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와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떤 계절의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조율해 나가시고 땅과 하늘과 이 모든 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촘촘하게 또 치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하지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계절이 엄청 빠르게 여름으로 바뀌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사진을 잘 보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사진을 보내는데 사진의 대부분이 한 10개 오면은 6개 정도는 투명한 하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만큼 이제 하늘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너무 더워요. 그때는 저도
그동안 줌으로 수업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제 대전에 갔다 왔어요. 오후에 올라와야 되니까 오전에 대전 KTX에서 대전역 근처에서 엉터리 생고기집, 학생들이 거기서 고기 먹고 싶어서 거기 가서 고기 먹고 가까운 그 숍에 가서 인터뷰 영상하고 오후에 돌아와. 네, 대전을 조금 걸었어요. 대전에 은행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처음 가봤어요. 은행동을 걷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지붕이 뜨거워져가지고 아우 오늘 한번 쓰고 갔으면 참 더웠습니다. 여러분 정지용이라는 시인 아세요? 오, 네. 나무의 첫 부분 이거 있는데 얼굴이 바로 푸른 하늘을 우러렀기에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 그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을 우러러 땅으로는 그늘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더우면 그 그늘 아래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나무의 모든 만물을 향한 사랑을 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도 한강을 산책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 산책을 낮에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늘 벤치 밑에 가가지고 좀 하다가 이렇게 나오곤 하는. 예전에 제가 시골 출신이고 마을 어귀에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 밑에는 항상 그냥 어디든 느티나무 큰 그늘에는 뭐가 있었냐면 평상이 있었어요. 평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말로 말하면 소파 같은 평평 소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양빛이 뜨거우면은 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두런두런하면서 이렇게 더운 날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나무 그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근데 제가 마을에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못마땅하다고 생각된 사람이냐면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술 담배 많이 하는 분, 더 나아가서 애를 때리고 밥 먹으면 그런 분들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감이 좀 있어요. 저분들은 왜 하나님 데려가면 안 되죠? 전화는 못 시킨다면 데려가기라도 좀 했겠다. 왜냐면 같은데 제가 했더니 샀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면 그런 분들도 나무 그늘 안에서 평상에서 다리 쭉 뻗고 쉬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못마땅했어요. 나무가 좀 사람들 좀 가려가지고 를 좀 제공했으면. 근데 제가 좀 크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무는 의인이든 된 사람이든 또 자기 그에만 그러면 제가 뭘 짜증과 불평과 불만 이 친구들이 어리지만 하지만 이웃에게 어르신들에게 나무 그늘 같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강변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나무가 이렇게 저에게 잠깐의 엄청 저한테 제공해 어떤 사람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와 사랑과 따뜻함이 되어주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산책을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싫든 좋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
그래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말할 때 뉘앙스, 어조, 톤,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힘을 주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이 표정이 나쁘고 되거나 우리 사람에게 또 빠지게 하는 세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더 하게 된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웃 사랑의 기본은 좋은 마음에 새겼으면.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3절, 4절,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소 불편하고 다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불쾌한 통찰을 아무튼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종교의 키워드는 뭐다? 선행이다. 그러나 신앙의 키워드는 구원이다. 선행이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선행은 인간에게 선한 면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만 구원은 인간 안에 선함이 전혀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 생산되지 않는,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허물과 죄, transgressions and 허물이라는 건 인간이 연약해서 나오는 어떤 이런 거예요. 내가 너 내일까지 뭐 줄게. 그런데 깜빡하고 못 줄. 내일 내가 11시에 여기서 만나도록 하자. 꼭 지킬게. 눈 떠봤더니 11시야. 그래서 12시에 나와요. 그런 연약함에서 비롯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 안에 지키고자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변수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트랜스그레션 하고, 신즈라는 것은 좀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자기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코지 않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결국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생산이 되어지고 이게 강화가 되어지고 지혜까지 담겨서 실행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라는 정의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어떻게 변화되냐면 서로에 대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는 게 없었는데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러기 아빠 공동체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기러기 아빠들이 이제 기러기 엄마들이 이제 외국 나가서 한참 있다가 아이들이 대학 가고 해서 하는데
원래 한 몸이니까 한 방에서 안방에서 옷도 벗고 뭐 이렇게 속도 갈아입고 그랬는데 이게 막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죠. 아무튼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 행복함이 들어 어떤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 들어오는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게 그렇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선과 악을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달라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아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도 막 듣고 싶어 하고, 막 나쁜 드라마도 보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드라마의 본대로, 영화에서 본대로, 사람이 나쁜 생각, 실행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안다는 자체가, 선과 악을 안다는 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못하니까,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처음 할 때 저한테 공을 너무 안 주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공을 패스를 해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왔는데 제가 헛발질을 했고 엄청난. 그다음부터 그 선배가 한 번도 패스를 안 주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했어요. 끝나고 나서 아니 형 저한테 왜 패스를 안 해주세요? 제가 공을 말에 제가 아무리 뭐 연습을 막 한번 선입견이 그래서 제가 포워드 하다가 이제 미드필더로 뛰었고 결국 이제 또 빠지는 전에 공을 내가 원하는데 공을 다룰 수 없다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고 골문에다가 넣을 수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망신만 당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주인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선악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말도 안 되는 평생 저주받은 것처럼 근데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하나님과 거할 수 없게 되니까 쫓겨나게 된 거죠. 그것 자체가 바로 죽음의 구체적인 결과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는다라는 것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샬롬이 뭐냐면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너가 축복받아야 될 자리에 예배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이야. 그걸 말할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의 인생이 샬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이 아니라 대로 태초에 너를 향한 계획대로 의 보조를 이 샬롬이란 말이 얼마나 진짜 좋은 말. 샬롬 그럼 우리가 그런 짧은 단어에 한 기도의 내용 샬롬 많이 하죠. 샬롬이란 마음대로 사는 게 그 하나님이 마치 나온 탕자에도 나오죠.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뭐 아들이 보니까 식구에만 보여도 막 떠나가지고 뭐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는 인사법.
이제 여러분 죄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다시 이제 3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결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삶에 취해서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란 얘기 없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친구. 저는 엄마 아빠 상관없이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뭘 알아야 마음대로 살지? 없어요. 여러분은 보고 배우고 학습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만 따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든지 눈으로 보든지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든지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터득한 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리고 그거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연합군이 막 싸웠잖아요. 앞에서 전장 실제로 배틀필드에서 싸우는 건 군인들이었어요. 청년들, 독일 청년, 영국과 미국과 연합 청년들이 나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실체는 뭐냐면 그 군인들 뒤에는 장교가 있고 그 장교 뒤에는 장군이 있고 장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최고의 리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리더와 리더의 싸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지만 그 컨트롤 타워에 누가 있냐면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 표현이 진짜 재밌죠. 공중권세 잡은 많이 만지면 권세 잡은 자에게 여러분 사로잡히시면 여러분 핸드폰 딱 사달라고 하면서 내가 통제하겠다고 내가 이거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게임할 때는 하고 놓겠다고 했지만 말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 풍조의 새 컨트롤 타워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목사님 너무 어떤 결구도로만 리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다르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탄이란 어떤 존재냐? 보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소. 남을 험담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입만 열면 남을 해코지하려고 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얻는 뉴스는 가십거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 동편에 있는 분들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직하게 그런 고백을 해요. 인터넷에다가 기사를 올릴 때 낚시성 기사를 너무 많이 왜요? 만들. 그래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포탈에 와가지고 눌러봐야 되는데 누를 수 있는 가십 낚시성을 딱 미끼를 얹어놓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만약에 그러면은 한영 뉴스에 나오면 한영교회 물어보겠죠. 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언론에 종사. 그래서 양심적으로 자기가 뉴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을 최종 정해서 그날 아침에 딱 배치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일 알아서 자기가 최고 계획의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어요. 그걸 원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착한 뉴스 있으면 여러분 눌러보십니까? 잘 안 눌러보잖아요. 누가 죽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칼에 찔렸다, 누가 총을 쐈다, 제일 먼저 가서 눌러. 어떤 분이 뉴스를 딱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언어에 따라서 자극성에 따라서
교회 횟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안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진짜 안타깝다. 착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살면 아무도 우리 주목하지 않는다. 할 것 같은데 주목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자들도 보면은 우리 자매들 나중에 보면 나쁜 남자 이상한 게 그 심리를 잘 모르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막 하고 막 명령하고 너 해! 좋아가지고 그게 좋대요. 왜 그런지 몰라. 1년 후에 결혼 생활해서 보면은 이게 후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래서 그냥 요즘 각 싸들 반대. 나 다시 안 봐도 되니까 나 이 결혼 반대해야 되겠다.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나쁜 분인지 나쁜 남자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이 뭐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3절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데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점잖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지만 사실 한꺼풀 다 벗겨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걸 사도 요한이요 더 아주 진짜 직설적으로 말해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 보기에 좋은 정욕을 채우고 그냥 무엇이든 내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서 그 자랑질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뭘 갖고 뭘 사고 뭘 입고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그냥 뭐 자랑할 거리 없나 그저 그 자랑할 거리를 패치 하나 장착하려고 사실 사람이 이거에 목말라서 살고 있어. 뭘 좀 자랑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찾아서 일생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만나면 자녀 사랑하는 거 좋고 사랑하는 거 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해. 그냥 뭐 자랑할 것 없나 모든 거 맞죠? 앞에 말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대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 자랑할 거리만 말하는 게 필요해. 대화의 포인트. 가깝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건 쉽게 말해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모든 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사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구 나무랄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사는 사람 보기도 힘드니까. 이 세상은 무엇하는 곳인지 아세요? 고등부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또 마찬가지. 경쟁에서 어떻게든 몇 점 더 마킹해서 내신 성적 올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는 그때 표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세상 반대로 뭐 나갔고 다른 사람 누르고 다른 사람보다 여유, 레저, 그래 뭐 이런 여가를 더 많이 즐기고 싶.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어딜 가도 정역, 안목의 정역, 희생의 자랑거리가 도대체 저걸 가지면 되는 거고 그걸 보고 듣고 배우는 곳이 학습하는 곳이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괜히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원을 보냈어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보냈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거리 뭐 없나 하는 걸 보고 배우고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간다고요? 유학을 간다고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가든 뭘 배우든 뭘 하든 다 하는 게 제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배우는 곳이에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대단한 곳 아닙니다. 너무 그래서 세상의 것 패치 못 장착 못했다고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아무 그늘에 앉아서 좋은 채 내 마음에 꺼내는 세상 때문에 돼 있거든요. 책을 읽으면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저는 한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 잘 모르시죠. 아이고 목사님 아니랄까 따롭게 시간 잘 보내고 저도 저 어렸을 때 제 삶을 저주했어요. 왜 나는 태어났는데 시골에 태어났나? 저 TV에 나오는 것들은 도대체 뭔가? 쟤네들과 내가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쟤네들은 저기 있고 나는 이 생시골에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이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파딩전 거주의 한계를 태어날 수 있는 부모님도 내가 환경과 모든 걸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자연과 벗삼아서 세월이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고해적 외모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염세적으로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낙관론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세상 너무 배우려고 하지 마. 예, 여러분 말씀에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본질상 like the rest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y nature deserve라는 단어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우리는 진노를 받을 만한 삶 시편 14편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그 웹툰으로 말한다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선을 행하는 놈이 있나 없나 보자 했는데 단 한 명도 그리고 함께 치우쳐 다 더러운 자가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대접을 한 단어가 뭔지 알죠? 그런 대접을 받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살아온 세월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무슨 아니요. 여러분이 코에서 첫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짓과 제스 말과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꽤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꼬락서니 삶 자체가
기껏 해봐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까요? 시작을 영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선악과 따먹은 것도 있지만 사탄 때문이라고 이사야 14장에 소개. 사탄의 대장격이 누굽니까? 이사야에 나온 14장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원래 히브리어는 헬엘이라는 건데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모닝스타라고 죠.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원래 하나님 곁에서 오늘날로 치면 한영교회 일부 성가대, 아니 2부 성가대 최고 지휘자예요. 성가대.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가? 나도 내가 대접받고 싶다. 이거는 그냥 추측이고 상상인데 나와 있는 거에만 근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추방됐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덮고 있는 감정이 뭐겠어요? 분노예요. 분노.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받고 싶었는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일생 이 루시퍼는요, 분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입양시키기 시작해요. 자기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 입양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존재에게 입양됐다. 그러면 평생 그 분노가 팬데믹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이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에게서 나온다기보다는 사탄이 세상의 분노를 할 만한 것들을 세상 곳곳에 만지는 순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내가 분노.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을 때도요, 보니까 이게 좀 슬램가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뉴욕에서도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흑장에서 총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여기 명삼아 왔어? 한번 죽어볼래? 이런 거죠. 그래서 좀 회개했어요. 제가 그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곳인가 호기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도 그래요. 조금만 길 가는 사람 건드려도 그냥 또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니까 죽이는. 분노가 자기를 향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 그래서 여기 어디 있냐? 진노의 자녀라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자기의 입양을 해서 계속 분노할 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 너가 불만 터뜨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 대통령 국권이야. 그래서 여러분, 권위 부리는 게 나쁘지. 권위라는 건 진짜 좋은 거. 모든 권위를 다 부려. 저는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불붙는 진노가 막 타오르고 있는.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여러분 이 구원 받을 만한 능력과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 이유를 알게 돼요. 매주 왜 와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런 구원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고 그 관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가장 많이 임하는 곳이 교회. 우리가 무슨 한영교회 비즈니스 하려고 한영교회 60년 됐네, 100년까지 그럼 우리를 여기다 잡아놓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도마에다 이 비난에 언론의 도마에다 올려 막 난도질하는 것에 너 세상은 그냥 그래. 거 없나? 비판할 거 없나? 분노질할 것 없나? 이게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의 우리도 물론 상식이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결과지만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5절 6절 읽고만 마칠게요. 4절 읽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5절까지만. 여기가 재밌어요. 자, 영어로도 있으니까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NIV가 참 좋긴 하네요. 원래 우리 말에는 없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영어로는 뭐가 붙어 있어요? 접속사 what이 붙어 있어요. what?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 더 붙이면 그러나 하나님.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성경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딜 가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가르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비교질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우월감 가지고 열등감 갖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봐야 되는 이유가 소망이 없는 세상에 사는데 소망을 하나님이 계시네. 성경을 생나가라고 그런 말 새로운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겉으로는 괜찮아 나이스해 보이잖아. 근데 우리 한꺼풀 얼굴 벗기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콧뚜껑 여러분이 이 안에 뭐 과하다고요? 불쾌하다고요? 여러분이 홀로 한번 시간을 가지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 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하루 종일 누구와의 관계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아내랑 엄마 아빠 손잡고 형제간에 가지 말고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한번 시간 가져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 분명히 하나님이 알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소통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안 잡히는 홀로 있는 주파수에도 한번 놔보세요. 하나님 에게 그래서 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풍성한 이 고등부 친구들 이제 곧 사회가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국가의 국민 세금으로 다 해줬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해야 된다. 그래야 뭐 그리고 너도 세금 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생각이 깊어지면 오늘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와서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했냐 안 했냐, 예배했냐 안 했냐, 헌금했냐 안 했냐, 말씀 받냐 안 받냐 그것 가지고 따지시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긴 신경스러운 나뭇가지 들고 이렇게 막 허연 수염 나가지고 선한 일을 했나 악한 일을 했나 막대기로 때리는 그런 산신령 같은 분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하시며 우리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담긴 특별히 3, 4, 5, 6절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씀이 딱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직 연소하지만 이 말씀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오직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된 것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말하며 너가 그것 중에서 나를 생각한다면 구별해 들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온유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 다 몽땅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만 원한다면 내 인생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도 끝도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좋은 역사가 특별히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한영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에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뜨거운 여름인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제 백신 맞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랑한다면 꼭 한 번씩 백신 맞으러 가시거나 백신 맞으신 엄마 아빠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대고 기도도 해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도 건네주는 정말 영적인 효자 효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great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 교사 선생님이나 부장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네,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하다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